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7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인 자인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7번째 연의 분위기는 기억하다라고 한 말이 49절, 52절, 55절에 나오고 위로하다 50절, 52절에 반복되면서 전체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음을 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판단과 이름을 기억하듯이 언약적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쌍방의 기억은 한밤중에 곤고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의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0절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중요한 단어인데 처음 언급되고 있고 51절과 53절에는 떠난다, 버린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지금 시인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암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7년은 4개의 이행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이행시를 제외하면 그를 괴롭히는 자들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그런 평행법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51절에 고만한 자, 52절에는 위로, 또 53절에는 악인들, 54절에는 노래, 55절에는 밤, 56절에는 소유라고 하는 말로서 서로가 평행되고 있습니다. 또 첫 이행시인 49절로 50절에서 소망, 위로, 살리심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마지막 56절에는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강조함으로써 우리 7년에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주어 맺은 언약을 붙들고 한밤중에 위로를 얻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 50절에서는 언약의 약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 언약의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망증에 있다든지 잊어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언약하신 것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시행해 주시기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하죠. 시인은 17절에서처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이 반드시 될 터인데 지금 시인이 생각할 때 내가 당면한 면에서 볼 때는 빨리 됐으면 좋을 텐데 좀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언약 이행이 지체되어서 고통스럽기는 하더라 할지라도 이 약속하신 것이 무효화되는 그런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지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도록 지체하시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성도가 소망 중에 견디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면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너무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주님께 행동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죠. 49절 상반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에게 약속의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말씀이 고난을 겪는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이는 37절이나 40절에서 거듭 간구했던 대로 주의 말씀이 시인을 살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일 때문에 그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51절 52절에서는 악인이 장차 패할 것으로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을 저버린 자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옛 규례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일괄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일이라든지 또 바로의 그 전차부대를 다 물리쳐 이기신 일, 나아가서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역시 구원받을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을 비웃던 악인들, 교만한 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질 날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생활 속에서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 마침내 마지막 큰 구원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아직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은 다가올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신실한 약속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행시가 되는 53절, 54절은 말씀을 노래하며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을 보면 시인은 맹렬한 분노가 생겨 뜨거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유는 단순히 그들로 인해서 상처 입었거나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이 화가 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에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세계가 죄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그 분노가 그를 삼켰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대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생겨진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가서 아주 우상들이 많고 심지어는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읽고 듣고 행할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우리도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더 나아가서는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가 되는 말씀 성경을 외면한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심각하게 모독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맹렬한 분노라는 올바른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54절, 내가 나그네진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래한 이 시의 모티프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임시적인 거처에 나그네의 집, 19절에서 볼 말씀, 나그네 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해 있지 않지만 언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소유가 될 장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된다, 거류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가 내가 거류하는, 내가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방황한다는 의미만 아니라 지금은 나그네지만 앞으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되고, 그리고 오늘날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그 땅이 그 자손들의 땅이 됩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아직 그들의 소유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게 나그네 된 땅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그네진 집을 소유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이 우리의 노래가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땅을 소유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나그네 된 집, 거류지는 어떤 면에서 눈물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주어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긴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행인 55절과 56절은 어둠 속에서 성도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노래는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밝혀줄 수 있습니다. 55절에서 시인은 어둠과 어려움 때인 밤에 주의 성품과 주의 약속하신 언약들, 곧 언약적인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 기억한다. 여기 밤, 우리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땅, 미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현재의 축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슴속에서 꽂히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스러운 약속으로 인해 주의 법을 지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품는 것 자체가 은혜를 주신 복임을 말해 깨닫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율법을 지킨 것 자체가 복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고 그 길로 행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통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쌍방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도록 요청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알려주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을 시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깊이 잠긴 기도는 한밤중에도 어려움에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맡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승리하며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위로와 기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밤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위로가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시온교회가 주의 영광을 높이 들어올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